우리를 신자라고 부르지요. 또 성도라고 부르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고요. 또 우리를 교회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신자로서, 믿는 자로서, 또 신앙을 하는 자로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마땅히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어떠하신지에 대한 것, 즉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즉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자는 분명히 말씀드린 대로 성도이고, 또 그 성도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화입니다. 성화란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격과 그 하나님의 성품, 즉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는 것이기에 우리는 반드시 성도로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보시면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광대하시고 영원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시다. 또한 전능하시고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자유하시고 절대하시며 모든 일에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불변하고 의로우신 뜻의 계획에 따라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는 사랑이 가장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너그러우시며 선과 진리에 충만하시고 또 부정과 위법과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아멘이시지요. 물론 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 우리가 한 속성만을 강조하는 것이 바른 자세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즉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만나셨습니까? 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나 또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자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다윗은 이 시편 34편에서 이러한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자랑하다라는 이 말은요, 기본적으로 찬양하다라는 이 말과 어근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하다라는 말의 어근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이 자랑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다고 여기거나 아니면 선포한다라는 말이 바로 이 자랑하다라는 의미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찬양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구를 자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다윗은 하나님의 무엇을 자랑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8절의 말씀처럼 다윗은 주님의 선하심, 즉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며 하나님은 좋으신 분임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하신 주님을 자랑할 때 누가? 곤고한 자, 그러니까 시련을 당하며 그 고통 가운데에서 그 겸손해진 자들이 이 자랑을 듣고 뭐해진다? 기뻐함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시련과 고난으로, 주님으로, 이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가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자랑할 때에 그것은 곤고한 자들에게 간증이 되고요, 또 위로의 메시지가 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만을 자랑함으로 수많은 곤고한 자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께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다윗이 말하는 그 좋으심, 그 선하심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히브리어로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단어입니다. 바로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구약에서 약 740회 정도 사용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오바댜나 또 하박국이나 학개서,
이 새 구약의 성경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성경에서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토부입니다. 이 토부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보기에 좋았다, 보기에 아름답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요, 무엇과 관련이 깊으냐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아주 관련이 깊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토부가 처음 사용된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 했더라? 좋았더라. 여기서 이 좋았더라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선하다, 좋다, 훌륭하다라는 단어를 가진 의미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날에 빛이 있었을 때 정말로 그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었을까요? 성경에서 뭐라 말하냐면 그때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말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빛을 비추어서 그 모습이 훤히 드러났다. 그런데 그렇게 훤히 드러났을 때 그 모습이 좋았겠냐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 모습을 보았다면, 우리의 시선으로 그 모습을 보았다면 그 모습은 아름답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요. 오히려 이상하다고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고 뭐라 말씀하셨냐면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선하다는 것, 즉 좋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창조되어서 당신께서 원하시는 상태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선이라는 것, 토부라는 것, 좋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그냥 인간이 생각하기에 좋다, 아름답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의 창조의 목적에 맞는 상태를 바로 토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 그대로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토부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택하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시고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바로 이 점에 있어서 문제가 뭐냐면 우리에게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자신이 선하게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선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다를 때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그것들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의심하게 되고요, 자기가 생각하는 선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순종하지 못하게 되고요, 계속해서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쫓아서 생각하는 대로 또 그것을 선택하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의 깊은 곳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겠습니까? 바로 자신의 존재가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려는 그러한 생각들보다는 하나님은 그저 내가 원할 때에만 오셔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도와주시면 됩니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선하실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삶보다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생각하는 선을 이루며 인생을 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의 선화의 삶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을 나의 선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종의 여정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에게도 선하다지는 그 진실을, 그 진리를, 그 사실을 내가 전인적으로 받아들일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작업을 거치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상황과 고난 가운데 끊임없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날마다 내가 죽는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내 생각이 부서지고 내 인생의 목표가 주님 앞에서 완전히 깨트려지고
그리고 내 자신만의 행복을 위해서 살려는 그 자아 중심적인 그 욕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방편인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단지 그냥 말씀을 읽고 단지 그냥 기도하는 삶이 아니고 그 말씀이 내 삶이 되기를,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며 살아가는 그 갈망하는, 말씀을 사모하는 그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철저하게 내 삶을 죽이며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의 삶, 그 말씀과 기도의 삶만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더 깊이 더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나를 무엇으로 빚으시던 간에 그것이 가장 선한 것이고 하나님 보기에 좋은 것이면 나 보이기에도 주님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내 자신을 주님의 손에 완전히 의탁하는 전적 의탁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었었던 8절의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뭐 할지어다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이 시가 누구에게 쓰여진 시일까요? 다윗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쓰여진 시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또 선하신 분이신 분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을 넘어서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인적으로 맛보아 알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선을 자신의 선으로 그러니까 전인적으로 맛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매한 고난을 당하든지 아니면 내 자신의 죄와 그러한 불순종으로 내가 고난을 당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당신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실제로 선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좋은 예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는 요셉이라는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진이지요. 여러분, 그 요셉의 삶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그는 슬픔의 사람이었고요, 그는 철저하게 상처의 사람이었습니다. 몇 세에 그가 팔려갔습니까? 17세의 나이에 그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버림을 받았고요, 이방의 땅에 종으로 팔려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언어와 문화가 다른 그 땅에서 그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을 보냈던 사람이 바로 이 요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형들에게 말하는 거지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아멘. 여기에서 요셉이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말한 것은요, 단지 그냥 나를 종으로 팔렸는데 내가 잘 풀려서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흉년으로 굶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신 일, 그리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말하는 거지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이 필요했고요, 또 그는 총리라는 높은 지위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바로 왕의 인정을 받아야 했지요. 그리고 그 위를 위해서 그는 누군가가 그를 천거해야만 했습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그는 투옥되어야만 했고요, 또 투옥되기 위해서는 그는 모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또 모함을 받으려면 그가 주인의 집에 드나들 수 있을 정도의 지위에 그는 있어야만 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는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총무로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그는 애굽의
팔려와야만 했지요. 이게 누구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겁니까? 바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의 관점으로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모든 과정을 사람의 관점으로,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요셉의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그는 결코 선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노예 생활을 하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요. 그렇게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이 어떻게 그것을 선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또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도움을 잃어버렸을 때 그가 몇 년을 감옥에서 더 있었습니까? 무려 2년이었습니다. 그 2년을 더 지났을 때 과연 그가 선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아니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요셉은 그 수많은 고난과 그 어려움 가운데 그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요, 그리고 신앙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형들의 곡식단이 모두 일어서서 자신의 곡식단에 절하고 또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하나님의 꿈을 그는 분명히 기억했지요. 그리고 그때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몰랐지만 계속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님을 붙들고 또 그러한 삶 가운데 노예 생활을 하면서 또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비전의 꿈을 계속해서 꾸면서 자신의 인생의 지금 이 힘든 모든 상황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믿음이 있었고요, 지금 이 고통의 시간은 모두 선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향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이 과정이라는 신뢰가 요셉에게는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셉은요, 아버지 집에서 살 때는 머리로만 하나님만을 알고 있었는데 이 노예 생활과 또 감옥이라는 이 고난을, 이 갖은 고생을 하는 가운데 자신과 동행하면서 자신을 지키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인적으로 경험하게 되었던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은 그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넘어서서 이제는 그 사람에 속한 이 공동체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바라옵기로는 이 요셉이 고난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던 것처럼 여기 계시는 부전의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마주하는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 우리가 말씀과 또 깊은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또 가장 좋은 때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는 악하지요. 우리의 생각은 악하고 우리의 상황은 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에 그 연약함이 우리의 삶에 악함으로 드러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그리고 나와 연합하신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자에게도 때로는 어그러지고 또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기에 무엇이 있느냐?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단순히 내 개인적인 차원의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고난은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삶을 뒤돌아보면 불행하다고 여겼던 그 모든 사건들이 단순히 불행과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선하게 바꾸시고요, 또 하나님의 선함을 자랑하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공고히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우리 부전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분명 제7대 담임 목사님이 청빙의 모든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하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지금 처한 상황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위기로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선하신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분명히 기회일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밤낮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밤낮으로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에게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셨기 때문이지요. 또 어제 말씀을 전하신 우리 박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대청소할 수 있는 그 시간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악함을 제거할 수 있는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선하신 하나님을 개개인이 그리고 교회가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많은 시선들이 있지요.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웃교회와 또 한국교회와 그리고 불신자들과 더 나아가 이단들도 우리 교회를 예의주시하고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먼저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 삶을 통하여 전심으로 자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악한 모든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끊어내고요, 선을 행하고 우리를 피스메이커로서 평화를 찾고 또 평화를 전하며 평화를 구하는 자는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서 곤고한 자들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므로써 우리 부전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공고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7대 기도 제목이 있는 거 다 아시지요?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고 주보에도 있을 줄 압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공동체 가운데 일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분명 하나님 우리에게 이 7가지의 기도의 제목처럼 우리에게 가장 좋은 분으로 가장 좋은 때에 보내주신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 7대 기도 제목의 목사님이 그 목사님을 향한 기도뿐만이 아니라 나를 향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혹시 주보를 가지고 계시면 그 7대 기도 제목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제가 부탁은 드리지 않았지만 7대 기도 제목을 한번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같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가 되게 하소서. 성령 충만하여 말씀과 강론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사랑으로 주어진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주일학교와 청년 공동체의 마음을 쏟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신앙과 비전, 희생과 섬김의 리더십을 가진 우리가 먼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전교회의 올곧은 신앙 유선을 계승 발전시키며 새로운 100년을 향한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우리가 먼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